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뭐 이런 내용 나오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거기에 바로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죽는다고 할 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탄생에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죽음과 생명의 탄생의 유사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생명에는 공통된 첫 번째 유사점은 죽음이든 탄생이든 엄청난 그 인생에 있어서는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진 안전한 환경 속에 살다가 세상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대전환이죠. 그 아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죽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죽음에 있어서도 사람은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생명이 호흡을 다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진 대전환의 사건과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죽음의 순간의 공통점은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이는 자기의 힘과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대상인 부모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그 존재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육체와 생명이 또 이렇게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 기능이 매우 약해집니다. 먹고 씻고 또 움직이는 모든 그 시간들이 수동적이 되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의 유사성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적 이미지입니다. 신비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그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고통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다행히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황현미가 아이를 낳을 때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사진을 봤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왜? 아이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죠.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엄청난 고통에 동반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죽음이든 생명이든. 또 어떤 부분이 관계적인 변화가 생기죠.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누구하고도 어떤 커넥션도 없습니다. 엄마하고 물론 신체적으로 연결됐지만 어떤 관계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생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기고 교회 언니 오빠들이 생기고 이모 삼촌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 생깁니다. 죽음은 어떨까요? 반대적이긴 하지만 유사합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됨이 있어지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보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다 혼자 겪는 경험입니다. 혼자서만 오롯이 경험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죽는 것 같지만 다 개인적으로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가 있어도 다 어때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죽음 이후는 많은 사람들이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차피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해답을 명확하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저는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요한은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 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 이 오늘 좀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이 두 포인트는 잊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요한이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가 나는 특별한 관점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네? 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이 어떤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 기록들을 다르게 기록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좀 보시면서 할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가 하는 대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예, 먼저 봅시다. 예, 먼저 간단한 이야기 먼저 해봅시다. 여기 뭐 해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해골이라는 곳은 골고다입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인데 왜 해골이라고 했냐면 해골 모양의 지형이 아마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 쪽을 이야기하겠죠. 성 바깥에 있는 살짝 뭐랄까요, 경사가 져서 올라가는
이런 산과 같은 곳이며 언덕과 같은 곳이죠.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시면 잘 보시면 달라요. 여기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의도성이 있어요. 요한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 거죠. 생략과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뭐 이렇게 얼마만큼 졌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의 강조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좀 다르게 표현돼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걸 생략합니다. 두 번째, 재판과 처형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걸 대부분 생략했어요. 마치 재판받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요한은 그 격가지들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격가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빠뜨려질까봐, 놓칠까봐. 그래서 어때요?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저자의 관점은 같은 사실을 기록했지만 요한의 관점에서 뭔가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과정과 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뭐 채찍이 맞으셨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 다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그럼 이 질문입니다. 계속 그 질문 던지셔야 돼요. 왜 뺐을까? 마지막 부분에 이 차이점과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 양 옆에 달려있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자,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줍니까?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두 사람이 달려있다. 이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좀 다르죠. 뭡니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죠. 네가 메시아라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봐.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당신은 메시아인가 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생략됐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부정적인 내용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거 다 없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봐봐요. 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이따가 이것도 이야기해 봅시다. 다 숙제는 남겨놓읍시다. 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무슨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자, 요한복음에만 이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이 기록,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습니다. 다 힌트예요. 왜 이 요한이 여기에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했는지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 말. 그 다음에 또 뭐가? 로마 말 라틴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언어가 다 적혀 있어요. 뭔가 여러분 느낌이 살짝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추리력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가봅시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나를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23절 4절에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속옷을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긴, 여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인데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맡기는 사건이 여기만 나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건 단순한 사실을 누락시킨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지금 뭐가 목적입니까? 20장 31절, 여기 없죠? 20장 31절을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에. 요한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20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것이다가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요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어디로 맞춰졌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감정에 막 호소하고 또 어때요? 대단히 감성적인 접근을 할까봐 요한은 그런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뭡니까? 아까 앞으로 가볼까요? 세 가지 제가 아까 앞에 헬라어 히브리어 20절인가요? 20절.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것은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구약에 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는데 뭡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불뱀이 치유가 돼요. 독으로부터 해독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 들리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셨어요.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되는 어떻게?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 말은 뭐예요? 읽을 줄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읽을 줄만 하면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사건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23절에 되게 재밌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게 주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길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제가 23절하고 21절하고 헷갈려가지고 멘붕이 왔는데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아니 근데 요한의 그 의도를 한번 보세요. 원래 이들은 뭐라고 불려야 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이라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신봉하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대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충돌이 뭡니까? 빌라도는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근데 최후의 비수를 썼죠. 무슨 수를 썼습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 반역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희생할 수 없어 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해요? 글을 쓰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도 그래요.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근데 여기 보면 빌라도가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썼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빌라도가 명령해서 썼겠죠. 명령해서. 근데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쓴 것을 누가 쓴 거예요? 빌라도가 썼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알잖아요. 유대의 왕으로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유대 사람들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근데 빌라도가 내가 그건 허락해서도 이건 안 돼. 둘이 신경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존심 같은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진짜 그 약속대로 오신 왕이라는 걸 누가 선언한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빌라도는요, 자기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야, 지금.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시면 로마의 이름으로든 21절이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23절로 자꾸 헷갈려가지고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쓴 거예요. 로마의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다 이것만 보면 어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어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다른 서신은. 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차이를 요한이 두면서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골고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골고다라고 지명된 곳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골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십자가는요, 2m에서 2m 70 정도, 그러니까 가로로 기둥이죠. 기둥이 약 2m 70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2m 한 2, 30 될 거예요. 이게 제 키가 70인데 손 뻗어가지고 한 90이나 뭐 2m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보다 한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긴 하죠. 왜? 거기가 꼭대기라고 한다면 이 중간 정도, 사람의 키보다 이 정도 높이의 사람을 다는 거예요. 살짝 쳐다보긴 하지만 너무 높이 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면 막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뭔가요? 십자형에 이렇게 길고 위에는 뭐 길고 아래는 이게 조금 위쪽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보통 십자가형은
적십자 형태의 십자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또 그렇게 이미지를 좀 가지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형태의 십자가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십자가 형태입니다. 보통은 끈으로 묶기도 합니다. 끈으로 묶어요. 사람 팔을 끈으로 묶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사형을 언도할 때 이런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왜? 최악의 형벌이기 때문에. 보통은 3일,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내서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일주일까지도 그렇게 돼요. 신음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최악의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면 그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오후 3시경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아까 끈을 묶기도 하지만 실제로 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약 17cm 정도, 18cm 정도 되는 못이죠. 굉장히 긴 못입니다. 그럼 나무하고 이렇게 돼서 하고 다리도 못을 박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형벌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요, 패배한 죄수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옆에 죄수들을 그 이야기를 안 넣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왕으로 오셔서 스스로 이 자리에 달리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로마 총독도 인정한 그런 왕이셨다. 그리고 누구든 그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메시지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은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래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되게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셨다. 그런 내용들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 아까 좀 이야기했던 빌라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사이에 굉장히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빌라도의 아킬레스 근이랄까요? 찌른 거예요. 빌라도가 이걸 건드리면 꼼짝 못하게 다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신하인데,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누가요? 빌라도가 순복한 거예요. 그 자존심이 엄청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명패를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까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떻게 좀 유치한 내용 같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요한이 지금 추적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빌라도가 인정해줬다. 그리고 유치한 싸움이지만 자존심 싸움 같지만 뭡니까?
이것은 당시의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예요.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왕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인 것이 선언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름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진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지방,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골 지역이었고 어떤 훌륭한 인물도 나올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 이걸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가 소리쳐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는 뭡니까?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또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요 다 뜻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찬양할 때 그래요. 내 이름 아신다. 이름을 안다는 거는 박창우라는 이름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과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 있는 무당들이 너 어렸을 때 사고 나가지고 발 뒤꿈치에 상처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의 아무도 모르는 이 내 비밀한 걸 누가 알고 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시작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마칠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2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뭐 기억해라 그랬죠? 네, 요한이 보고 있는 특별한 관점 봤죠,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에 방금 있었던 것은 조금 격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계셨다. 여기 보시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을 알 것 같죠. 이게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네.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네 명이 나온다고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줄게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름 나왔잖아요. 여기 두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못 따라오신 분들 조금 책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안 나왔다는 건 어머니와 이모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름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알 것 같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알잖아요. 마리아. 제가 아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럼 이모는 모르겠어.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네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한이들 어떻게 아세요? 예, 어떻게 좀 이런 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 이게 쓱 지나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포커스를 좀 안 뒀는데 관점을 가지면 이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예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사도 요한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래. 와, 진짜 대단하죠? 자존감 쩔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효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효도하셨다. 아니, 근데 성경을 그렇게 도덕책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 인간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곳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거하고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나온 딱 두 번 나와요, 마리아는. 그때도 여자여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됐어요. 조금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하고, 여기는 지금 세 번역이니까 좀 다릅니다. 여자여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극존칭을 사용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어떤 아들?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표현 속에 여러분이 뭔가 힌트를 느끼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느끼셨으면 27절까지 읽어보고 그 부분 정리합시다. 27절 시작.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집에서 모시기 시작합니다. 효도하신 걸까요? 효도하신 걸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탄생.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모든 일이 이루어졌대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이거 힌트 잊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관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관계로 가족이 형성됩니다.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생물학적 관계에서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영적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십이 생긴 거예요. 영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의 순간에 영적인 새로운 관계가 생겼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와? 사도 요한과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그걸 그냥 유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거기까지 딱 하니까 어때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이루어졌네. 그리고 남은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 성경이 뭡니까? 시편 22편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뒤에 있는 내용은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왜? 포커스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앞쪽일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죽음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시온이 요한이 보느라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도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완이도 이제 시완이 뭐 하고 있나? 자고 있나? 혼자 알아서. 예. 엄마가 좀 돌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돌보는 것 같아요. 늘 관심 어디 있어요? 아이가 뭐 하나? 그래서 어때요? 엄마, 아빠가 다 육아해주겠어요. 지금 이 두 가정 다 뭐예요? 육아해주겠어요. 뭐 하려고? 아이 돌보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는데 그 제가 폭삭 속았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아이를 돌보는데. 그게 바로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사람이 출생했어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어떻게 자라요? 영적으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돌보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부모가 잘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의 배경에는 다 뭐가 있어요? 건강한 부모가 있습니다. 케어를 잘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케어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결과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결과물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부모들이 잘 못 돌보면 그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그 탈퇴가 안 나요. 왜? 어떻게 돌보는 것이 잘 돌보는 건 잘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다 자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평가합니까? 그러나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아이의 정서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이런 케어와 돌봄을 잘한 사람들하고 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제 딸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런데 아무튼 공부도 똑같아요. 열심히 다 가르쳤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 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부모 영향 아닙니까 다?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뭐예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왜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로 출현시키고 신약에 보시면 교회가 출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000명씩 막 회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돌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나타난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에베소 교회 다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맨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원 가꾸는 거. 진짜 정원도 아니고 인터넷상에 정원을 열심히 가꿔요. 한 달 동안 가꿨어요. 근데
내 마음의 정원은 황폐가 됐는데 인터넷상의 정원만 잘 바꾸더라고요. 공동체가 없으면 그렇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게 2018년 2월 4일인가 됐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침체된 시간을 보내요. 한 달인데 침체됐어요. 그때 나왔던 지체들이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은 떠나고 우리 가람이가 있었고 뭐 성희도 그때 처음 왔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몇 사람 없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 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되게 연약한 20대 중반의 지체들과 하는데도 힘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 남겨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가십니까?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 너의 고백 가운데 세우겠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고백.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데 혼자 그 고백하면 어때요? 힘이 납니까? 안 나요. 함께 그 고백을 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주님은 이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이루시고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뒤에 물론 내용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성경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류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방법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한마디 더 할까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찾아봅시다.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거기서 뒤에 보시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회복시키는 분이신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이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는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되게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관점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까 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을 누구와? 공동체 안에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뭐를 이루어보면 안 돼요? 사랑을 이루어보면. 근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어떻게? 피차. 나도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죠. 좀 성숙한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피차.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게 사랑하면 안 된다? 내 중심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뭘 선물해 주는데 뭘 선물해 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 피카츄 인형을 좋아해. 너도 좋을 거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좋은 거죠. 자기 충족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라이언 이야기 하려다 말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거기는 사랑이 전달되지 없습니다. 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가정교회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긴 그 여정 끝에 시작하는데요. 가정교회 염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사랑하라?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도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 땅에서 구현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또 가정교회를 또 시작하는데 또 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랑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